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동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남다른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인생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제가 지난 4월 28일부터 29일 동안 총회 임원 워크숍 1박 2일을 다녀왔습니다. 저녁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총회의 발전 상황과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강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또 저녁 집회 때는 저희 총회 대형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그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계시는가, 또 복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복음을 어떻게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제가 기대했던 바는 정반대로 목회의 기술을 말씀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되고 저렇게 잘 되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래서 제가 집회를 참여해서 차라리 그럼 제목을 목회 기술 시간이라고 가르쳐 주시지. 제가 그렇게 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디다 다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잘 되고 늘 거기에 취해 있습니다. 잘 되는 것에 취해 있습니다. 잘 되는 것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설교하시면서 그 교회에 이렇게 잘 되고 저렇게 잘 될 때 교회 재직들과 일꾼들이 아주 일사분하게 움직여도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 그런 방법론을 계속 1시간 내내 말씀하셨는데 좀 지루하고 따분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1960년대만 해도 여러분 그때는 먹고 사는 것이 생존이 정말 두려웠던 사회였습니다. 정말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해가 1960년대도 있었습니다. 말해도. 저는 저 중학교 때, 중3 때 기억하고 있는데 그 유럽의 사진을 보면서 그 유럽을 동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진이냐면 푸른 새파란 그 초장같이 풀밭에 벤치가 있고 그 벤치에 노신사가 앉아서 여유롭게 책을 보고 있는 그 사진을 보면서 와, 정말 저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제가 지난달에 어머니를 모시고 호수공원을 갔습니다. 그 어디 호수공원이더라? 예, 잘 아시네요. 안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일산 호수공원을 가니까 초록고루 파릇파릇한 초록의 잔디가 쫙 펼쳐져 있고 거기서 연인들이 돗자리를 깔고 담소를 나누고 또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서 나름대로 사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야, 우리나라가 벌써 우리나라도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좋은 나라가 되어서 그 콧대 높은 프랑스나 유럽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한번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정작 이 나라에 사는 우리 젊은 청년들 20대 30대들은 정말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고통스러워하고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지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200년 후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 수천 년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200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시장 경제가 일어났고 재화들이 많이 쌓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편리한 생활권에 살게 되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되었고 사람은 여유가 있고 넉넉한 삶을 살게 되었고 많은 분들은 재화를 쌓아가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한가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상합니다. 오히려 더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낙심과 좌절과 원망과 고통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상의 지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선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기적을 구한다.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표적이 기적. 기적과 능력과 힘을 표적을 말합니다. 표적. 그래서 세상에는 힘이 있어야 잘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을 길러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힘이 뭡니까? 힘이 권세와 신분과 지위와 학벌과 돈 아니겠습니까? 물질
물질은 유사 전능성이고 물질은 주조된 자유라고 얘기도 합니다. 유사 전능성과 주조된 자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힘이라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공부할 때만 해도 책상머리에는 전부 다 우리 학생들이 뭐라 썼냐면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이 힘이다. 뭐 노력, 인내는 쓰고 열매를 달다. 그런 것들이 다 책상머리에 다 붙어 있었어. 근데 공부하지 않는 학생은 뭐라고 붙였냐면 담배는 청자, 춤은 추자. 그렇게 써붙이고 있었어요. 예. 하여튼 그 책상머리에 다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이 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아는 거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회가 힘이 길러졌습니다. 근데 힘이 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어떻게 약육강식으로 적자 생존으로 점점 몰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지혜. 뭐라고요? 지혜를 찾는다는 겁니다. 지혜는 지식이요, 학문이요, 교육이요, 철학이요, 과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찾는 자들은 세상 문화를 자꾸만 창출해내고 만들어내고 시장 경제를 자꾸만 키워갑니다. 그래서 더 먹거리 만들고 더 놀거리 만들고 더 크게 편하고 더 크게 놀자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쇼핑센터가 왜 이렇게 커진지 아십니까? 쇼핑센터에 들어가면 누구나가 다 왕이 됩니다. 내가 가난해도 그곳에 가면 고객님 어서 오세요 합니다. 10,000원 한 장만 들어가도 왕 대접 받습니다. 근데 그래서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해서 자꾸만 쇼핑센터를 점점 더 크게 만들고 왜? 그 안에 들어간 모든 가난한 사람도 돈 없는 사람 전부 다 왕의 대접을 받으니까. 그래서 헬라인들의 지혜는 지식과 학문과 문화와 과학이 발달하면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이 대안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돈을 가져야 하고 신분이 높아져야 되고 남들보다 많아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경제를 자꾸만 시장 경제를 자꾸만 키워서 사람들이 누리게 되면 인생의 아픔과 슬픔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안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 사도 바울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니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는 이렇게 세상은 힘을 추구합니다. 세상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대안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도를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십자가도는 너무 연약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상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 전할 때 유대인들은 그것이 먹혀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이라서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요.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기 생명 하나 보존하지 못하고 저 갈보리 본붕왕 수준에 불과한 헤롯 왕에 의해서 무참하게 핍박받다 죽었는데 힘을 추구하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예수는 정말 꺼리끼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는 것으로서 어떻게 힘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그들의 눈은 주님이 주시는 대안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새로운 언약의 통로로고 인간 구원의 도구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 눈에는 좋은 대안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다 감동할 만한 교훈과 가르침을 특출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헬라인들은 주된 관심사로는 그들은 지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면 갈릴리에서 아주 촌스럽고 아주 유명하지 못하고 비천하게 어떤 논리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미련함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일날 가난하게 사는 사람 보고 주일은 예배하세요. 얼마나 그것은, 그 복음은 정말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결혼식을 가려고 하는 분한테 주일은 예배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그건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교회와 성도들은 은근히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어떤 때는 설교자조차도 복음이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복음의 요소에 대해서 말했는데 복음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지식의 눈으로 볼 때는 복음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들어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10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여러분 걸려 넘어지는 요소가 있고 복음은 부끄러워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은 힘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그것을 가르치지만 복음은 우리가 죽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복음은 걸려 넘어지게 하고 복음은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잘 경배한다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제하고 싫어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권능을 상실해가고 듣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 타협된 이야기를 전하는 경향 때문에 요즘 교회도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복음은 정말 미련하고 꺼리끼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약하심이 강함이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복음은 십자가의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볼 때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복음적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는 자기를 끝없이 부인해 가는 길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면 교회가 부흥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전하면 전할수록 저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생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된다는 것은 저에게는 확실한 좌표가 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도만이 결국은 세상을 바꿀 수가 있고 십자가의 도만이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십자가의 도가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꺼리낌직해 보이고 걸림돌이 있지만 십자가의 길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붙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뿐인 외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오래오래 살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덕을 많이 끼치다가 장수하시다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를 희생하고 내가 죽는 것이 바로 사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처럼 나를 부정하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깨트리는 이 희생의 말리 기독교의 복음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가 있는 데서 죽음을 선택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변화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본을 끼쳐야 된다. 덕이 돼야 된다. 여러분 틀린 말 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잘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힘을 많이 가져야 된다. 내가 많이 높아져야 되고 내가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덕이 되고 내가 본이 돼야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참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 가지고 여러분 될까요? 안 됩니다. 정말 내가 본이 되고 내가 덕이 되는 것까지 된다면 예수님은 절대 돌아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오래오래 사시면서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복음 안에 있으면서 자꾸만 우리는 힘을 기르려고 합니다.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많은 재화를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명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힘이 있어야지 사회가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된다 하는데 여러분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 빅데이터라는 게임 여러분 들어보신 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빅데이터. 그 우리나라의 김재수 박사님이신데 이분은 미국 경제학에 유명하신 분인데 한국인입니다. 자랑스럽게도.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러분 을과 갑이 있습니다. 을과 갑이 있는데 그 을하고 갑이 있는데 을에게는 돈을 주지 않고 갑에게 10만 원을 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은 선천적으로 갑이 아무 얘기 안 해도 불구하고 갑이 60%의 갑이 을에게 돈 평균 2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게임을 룰을 바꿨어요. 이번에는 을에게 만 원을 주고 갑에게 10만 원을 줬습니다.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갑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어요. 을에게 줄 수가 있고 을에게 뺏을 수 있는 자유를 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갑이 을 것을 다 뺏어갔어요. 이처럼 사람이 돌변하는 까닭은 프레임이 자기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행동 경제학에서 이 프레임 팩트라는 것이 있는데 빼앗는 행위가 허락되니까 자기는 10만 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만 원 것까지도 뺏어 갖고 오는 거예요. 이 갑의 욕망은 갑질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면 터져날 수뿐이 없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내가 어떤 대상들에게 권력을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선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빼앗는 것으로 남의 자유를 빼앗고 남의 그 사랑을 빼앗고 남의 물질을 빼앗는 것으로 남의 명성을 빼앗는 것으로 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규범이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아모스를 보게 되면요. 아모스의 비판입니다. 오히려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억압하고 또 자신의 부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더 착취하는 것이 아모스의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더 힘을 많이 길러야 된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사회에 본이 되고 덕이 되고 그래서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 다면 좌편 우편에 있는 자들이 서로 정관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참된 일꾼을 변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죽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됐고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비로소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낮아지고 종이 되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은 영혼들을 섬기려고 하면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약할 그때 강함이나 또 약한 것들 위해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강해지고 많아지고 높은 지위와 실력을 가져야 영향력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가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유대인이 말했던 그 표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세상 지혜와 가르침 맞지 않는다는 확신이 듭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종 되심과 십자가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많고 높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외쳐도
우리는 묵묵히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믿음의 삶만이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질 때 그 약함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능력이 되고 얼마나 강해지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고 나의 고난과 나의 핍박과 나의 좌절, 나의 아픔을 부득불 우리는 자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바울은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기가 망한 이야기, 안 된 이야기, 약한 이야기 그리고 어려운 이야기만 합니다. 처음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12사도 중에 제일 못한 사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영성이 더 깊어지니까 12사도가 아니라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제일 지극히 작은 자로 했습니다. 바울이 영성이 더 깊어지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더라.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12사도와 비교했다가 그 다음에는 성도와 비교했다가 나중에는 모든 죄인들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자기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으면 읽을수록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인가?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을 말씀하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어느 게 맞는 거야?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데 여러분 구약의 율법도 십자가가 담겨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 모세오경을 달달 외운 사람이고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만드는 규범 613가지를 달달 외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은요. 그 율법에는 십자가가 들어있었다는 거죠. 십자가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아멘. 율법의 완성도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복음은 사람들은 지금도 꺼리끼는 것이요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사람들은 꺼리끼는 것이요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힘을 길러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돼. 이것이 바로 본이 되어서 덕이 되어서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 절대 그걸 속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내가 병들어도 내가 없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배우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만 하면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십자가에 붙들고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사회는 변하고 가정은 변하고 내 자녀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그 길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세상의 그 소리에 변절된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전 그래서 이번 1박 2일 동안 임원 워크숍 때 정말 대형교회 훌륭하신 목사님이 나와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역시나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저렇게 하면 잘 된다 목회의 기술만 가르쳐주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한탄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싶었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걸 듣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저렇게 하면 잘 된다 여기가 뭐 목회 기술학교인가 그걸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제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아멘이시죠? 얼만큼 더 잘 살아야지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자족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